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어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로 알 수 있다.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봐라. 창세기 1장만 올바로 깨달아도 성경 나머지 것은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혼란이 와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냐? 하늘 아래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 바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탈취할까? 노략질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홀리는 거예요. 대개 개신교나 로마 캐토릭에서 그런 짓 하다.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가 온 세상을 꽉 뒤덮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라 그러죠. 우리가 기독교다. 우리가 기독교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어떻게 개신교나 로마 캐토릭이 형성됐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 온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로마 캐토릭은 언제 시작됐고 개신교는 언제 시작됐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뭐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이 사람은 이상하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다른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내가 읽어라. 내가 읽지 않으면 속는다. 내가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다. 나의 청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나 책망받고 아무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이키고 싶다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얘기합니까?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뭘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뭐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된다. 그 음악 캐토릭에서 돈 뜯어먹던 수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만세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가셨다. 선자들이 다 선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교회 가신 것은 피조물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 미리 아신 바 됐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디모데가 언제 하나님 내 이름 좀 생명책 기록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기록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내 이름을 좀 생명책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 이름 생명책 기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 안 봤습니까?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가 바리새인이? 유대교의 선생이잖아요. 가족 성가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거룩 가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최고 상류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교법사 이 사람들이 다 유대 사회에서는 소위 유대교에서는 상류층 사회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잘 읽어봐야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은 창세기 1장에 원판이 딱 그려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3번 창조하셨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두 번째 창조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들을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게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창조잖아요. 첫 번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물들에게 움직이는 모든 공중의 새, 동물들, 물고기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 마지막 창조고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땅 위의 모든 동물들, 가축들, 가축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 이게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채워라. 어딜 다시 채워요? 하나님 동산을. 하나님 동산에 있다가 빈자리가 뭐가 있어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쫓겨난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고. 거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되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전체가 하나님 창조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째 날 창조가 끝나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힘이 있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와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세 번 창조했어요. 첫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물에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땅 위의 짐승들 이 두 번째 창조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죠. 이 세 번 창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 창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라고. 그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에 뭐가 있었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 내가 직접 읽어야지. 자세히 읽어봐야지. 급할 거 없어요. 명령대로 자세히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지. 그러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데 왜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이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었어. 성경에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것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피조물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원한다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느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때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내력이 어떻게 됐느냐?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이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땅에 내려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루시퍼가 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거기다 성령 기름까지 부어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고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가지고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정의에 완벽하게 했지요. 그런데 다른 천사한테,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한테 성령의 기름 부었다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보세요, 있나? 없어요, 여러분. 그래 내가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나 이사야 14장이나
아니면 에스겔서 28장은 루시퍼라고 그랬는데 왜 엘이라고 그랬느냐? 처음에 성령 받았으니까 엘이죠. 거룩한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루시엘인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특별히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불의 돌들 위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구름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 오르락 내려가 장사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잘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랍니까? 루시퍼야. 너는 사람이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나무라잖아요. 네가 사람이라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못 깨닫지 못해 읽어도. 왜? 성령 안 받으니까 못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깨닫는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절대 못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뒤집어 썼어도 하나님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스펙이 없어도 무식하더라도 하늘에 지식이 없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를 선택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던 어부, 또 유대인 사이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상종도 않다는 마태 같은 사람, 남유다서 북이스라엘까지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누구만 선택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그들을 선택했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들을 선택하셨을까? 2000년 전에 선택지 못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에 선택받았다면 오늘날 선택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약속하셨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게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 창조했느냐? 선자들이 말하잖아요.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확실하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럼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고 확실히 깨달으면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아주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과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자연인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와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땅에서 이불을 알아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은 것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낳았을 때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속죄 제물을 드렸다. 근데 가인은 안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안 드렸을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나은 제사를 드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잘못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좀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해 줍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의 종교서는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럼 선지자들이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습니까? 자연인이 성령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매일마다 읽어야지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이 껍데기는 흙이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했으면 어디가 앉으면 탁 튀어나와야 돼.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 껍데기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말씀으로 거의 17, 18년 동안 성장하고 나서 선포하잖아요.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 내가 보여야 돼.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내 부모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받는 것이지 생명책의 이름은 내가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 그건 내가 상관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